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사실임을 말합니다. 죄사함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 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했고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백성에게까지 미쳐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한 죄의 비중은 일반 족장이나 평민의 죄보다 더 크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레위기 4장 1절에서 10절과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죄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곳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곳 희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시고 순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바르는 부분이 다릅니다. 각 성도의 영적 위치에 따라 속죄하는 죄의 비중이 다름을 말합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 않는 부분을 먹습니다.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중보자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은 것은 결국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에 책임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남은 부분을 짐 밖에 불태웁니다. 그리스도께서 훗날 짐 밖 즉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성도의 속죄를 위하여 희생 죽음 당하심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8절입니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두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입니다. 하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장 좋고 아름다우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헌신하여 희생하여 드림을 뜻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뿌린 이유는 7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소 내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로서 구속의 완전함과 신성한 계약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 위해 오직 죄 사함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시내산 율법 수요 이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였으며 제사의 성격상 전자의 제사들에 비해 비중이 더 컸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와는 달리 시내산에서 수여된 율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더하는 곳에는 범죄가 더하게 마련입니다. 속죄제는 오직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으며 특히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큼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속죄제. 둘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속죄제. 셋째, 백성의 지도자를 위한 속죄제. 넷째,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시기와 그 까닭은 레위기 4장 14절과 23절 3절 28절 시기는 범한 죄를 깨달은 후에 그 까닭은 죄를 범한 자가 죄를 깨달아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의 5번째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인간관계에서 물질이든 몸이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신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형편에 따른 제물 드림의 교훈이고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경우 죄인으로서 예외 없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미약한 자라도 자신의 힘대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도록 여러 방도로 배려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는 제물을 드릴 의무가 있는 동시에 제물을 바칠 방도까지 있으므로 모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범한 성물이나 물건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범한 성물이나 물건의 배상에 5분의 1을 더 첨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죄벌을 가하심을 보이십니다.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가했을 때 그것은 속함받기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족장, 평민에 따라 다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한 대상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속죄제의 피 뿌림 의식은 신분에 따라 다르나 성소장 앞 향단불, 번제단 등에 뿌리고 바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